안녕하세요. 요셉의 두 꿈의 2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주의자,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제 중동 전쟁과 화폐 개혁과 또 짐승의 표를 이제 매매표인 짐승의 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이제 전자화폐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생체 이식하는 이제 전자화폐로 자기들이 통치하려는 세력을 이제 3년 반 동안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한일의 반 때 2026년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창세기 37장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창세기와 또 사복음서, 또 다니엘 이런 모든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놓은 것을 이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내가 이제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밝히 다 때가 이르면 밝히 다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7인이 떼어지고 늦은 배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율법과 율례로 완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늦은 비에 성령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새 곡식, 새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이제 5절 말씀과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왕들, 제사장은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Our God Kings and Priests라고 s를 붙여서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후사들,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수가 바로 7,000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남겨둔 7,000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이들은 이 땅의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11조 14만 4천입니다. 제가 나중에 14만 4천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14만 4천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이제 11조 야곱의 언약한 자손들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11 형제단을 추수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계시했을 때 요셉이 다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행하실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하나님의 신년해 주기로 마지막 70번째 대신년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2015년 속죄일부터 2016년 속죄일이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이 이제 마지막 때 70번째 대신년해가 마지막 때인데 50년 기간인 2015년부터 2064년 속죄일까지가 이제 대신년의 기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요셉이 7년 풍년의 안식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제 한 이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시기가 2015년에서 이제 2025년 엘루롤까지입니다. 이제 엘루롤은 유대력으로 6월 19일, 민간력으로는 12월이고 태양력으로는 8월과 9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 7년 흉년의 안식년은 이제 요셉의 흉년을 예비한 이제 계시한 것은 2022년 엘루롤과 2029년 엘루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때 추수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바로의 왕 첫 꿈을 이제 계시해 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7 암소와 7 좋은 이삭, 이 7년 풍년 안식년에 거두는 추수의 비밀이 이제 요셉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은 7 좋은 이삭의 열매라는 것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단의 비유는 요셉이 그 7년 풍년 기간에 7,000인의 지혜자들을 애굽 땅에 세웁니다.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기간에 무수한 이제 요셉을 통해 축복을 해주셔서 흉년이 와서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에 죽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다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 11형제들도 이제 그때 와서 요셉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 때 7천인의 요셉의 마지막 이제 영적인 자손으로 빛의 아들로 추수되는 이제 예언적 계시가 거기에 함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사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요셉의 단들의 사명이 계시되어 있는데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7년 흉년 기간에 다가올 대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난처로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7년 풍년 기간에 애굽 땅에서 이제 고센 땅을 준비하는데 그때 7년 흉년이 이제 와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 요셉에 있는 곳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음녀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베델을 세우고 엘베델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축복의 땅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7족 속에 이제 음녀의 제단이 되어서 이제 그곳이 다 황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비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지금 모든 교회가 음료재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너희는 거기서 그들이 받을 이제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2024년 이제 속죄절 때에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이제 굵은 벼옷을 입고 톰에 자복하는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땅으로 허락하셨지만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므로 모든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그 7년 흉년 기간에는 그것이 폐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이 66인의 자손을 이제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는데 그 야곱 땅도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의 대환란에서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추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요셉의 7천인들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 그때 하나님의 피난처를 광야에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받고 마지막 때에 이제 고센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피난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휴교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노아의 때는 방주를 예비하셨고 요셉의 때에는 고센 땅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12 제자들에게 알고 올라올 국간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적 계시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의 단,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70번째 대희년의 해인 첫 풍년 안식년인 2015년 엘룰월에서 2022년 엘룰월, 이 시기가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요셉의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이제 열방의 빛을 바라는 7천인의 참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이제 지난 이사야서 60장 1, 2절의 예언을 통해서 동방의 먼 나라 이제 예비하신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 율법의 제사장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이제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그들이 이제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열매가 이제 무화과 잎이 이제 연해지면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누가 이제 무슨 지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요셉의 지파요, 또 하나님의 베냐민의 지파요, 12지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땅끝인 이제 한국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늦음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먼 나라는 참으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또 이제 김정은 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7천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20일 동안 이제 예언하는 그 시대적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 7천인이 이제 단이 공중에 휴거되는 예언적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은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되는데, 둘째 화 시기는 이제 2026년 3월에서 2026년 9월경에서 10월경,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이제 중동 전쟁과 공중 휴건 사건과 단일 정부 수립, 대지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7천인들을 부르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전까지는 다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증거될 때 어두움이 이제 가까운데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세 빛의 자녀들에게는 밤중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행위로 아무리 해도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되고
그것도 내가 알려고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부활에 연합되어야 하지만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어야지만 휴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갑자기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원수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력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음료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경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3절에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 예언인 것입니다. 2026년 나팔절이 되면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이제 휴거되는 것을 이제 모든 민족이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휴거되는 것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 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온다. 계시록 11장 12절 14절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나팔 이제 대접 심판이 임할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시면 그때 이제 공중 혼인 잔치 휴거가 되는 참으로 요셉의 이제 완전한 수 바로 7천인 요셉의 단 이 빚의 아들들이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이들이 3,900년 전 요셉의 꿈에 요셉의 단어로 예언 계시해 주었고 또 바로왕 두 꿈에서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것으로 예언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이며 그런데 이 땅에 공중 휴거된 이후에는 남은 자들에게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때가 대혼란의 시기인 참으로 이제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음료계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출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 예비한 것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성막을 지을 때 그 초막 안에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해서 이제 파괴시키고 이제 나니까 법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워놓은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을 다 부수고 이제 하나도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로마의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성령이 이제 충만하고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이제 그것이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영적인 예배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교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꾸게 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적 계시가 다 이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이제 무엇성과 하나님의 예언의 1.1획도 틀림없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동일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른 자들에게 앞으로 샘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하늘의 양식과 땅에 기름진 양식들을 다 공급하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회복이 일어난다고 또 세계가 이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제 화의 시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화는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인데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둘째 화가 오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단 강 지역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둘째 화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2026년 3월 후 3년 반의 시기인데 이제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까지가 둘째 화의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휴거되는 시기예요.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7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셋째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화가 임하는 그 시기에 바로 공중 휴거되고 난 후에 남은 자손들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에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 도망가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 형제들이 요셉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달려간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한 형제가 되어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기름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는 자들, 그렇지만 통에 자복을 했어도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지체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으로 오는 자기를 구원해주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그들은 무엇이냐? 선지자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성도들은 후 3년 반에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후 3년 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바로 2026년 나팔절 이후부터는 시작되는데 그것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때는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이들은 많은 또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피의 양이 차야지 이 땅에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또
주님이 그들을 추수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계시이고 세 친구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계시인데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데워지는데 풀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후 3년 반의 탄압으로 구원받는 구속사의 구원 계시가 이제 그곳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 점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다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이제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참으로 21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7년 흉년 기간에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엘루월에서 2029년 엘루월 7년 대환란이 이제 예고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인데 이때는 이미 3900년 전에 바로의 왕 두 번째 꿈에 동풍에 매바른 7 이삭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 자손 66인을 거두는 추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동풍이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동쪽인 바벨론 종교에서 바람이 불어서 7교회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7교회 재단의 이제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먹어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멸망자하는 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약속하신 11조 야곱의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를 추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뭐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하고 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침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마지막 때 제국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음녀교회로 타락하게 되어서 그래서 헤롯 성전과 또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시기가 되면 하나님과 태양신,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종교 대통합을 이룹니다. WCC, WEA 다 이제 이루고 2022년도에는 모든 종교가 이제 세계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가 됩니다. 카톨릭의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모든 종교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머리입니다. 2022년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다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달 동안 황충 제한에 대한 이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환란이 바로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거짓 선지자가 또 그들이 음료교회를 만들어서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는 인을 받는 구원의 표가 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그때가 5달 동안 모든 종교인들의 재앙을 받는 황충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황충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첫째 화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둘째 화가 두 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셋째 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째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가 5달 동안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종교가 WCC, WEA 다의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가톨릭, 유대교, 기독교가 다 통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제단에서 경배한다고 예배하고 또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려요. 이것이 바로 음료교의 귀신의 초소로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 때가 바로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 14만 4천을 하나님이 인치는 시기는 그 시기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추수하고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 이제 종들의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 그 1년 기간입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추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7년 흉년 기간에 그 형제들이 들어올 때 창세기 4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요셉의 11형제 자손들을 마지막 추수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고센 땅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피난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7년 흉년 기간에 그 2년차가 되는 그 2년 흉년 기간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4년 속죄일에서 2025년 속죄일입니다. 왜 속죄일이냐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해돋는 때부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정말 인치는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5달 동안 황충재앙이나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은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일어나는 음료교회의 심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도 모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들은 7년 풍년의 기간에 7 이삭으로 다 추수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은 7년 흉년의 기간에 2년차가 되는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까지 그 1년 기간이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쳐서 그 아들과 종을 다 인치고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실체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받는 자들은 이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실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음료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다 탈출해서 도망해서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666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는 매매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에 통치하려면 이 단일 화폐, 전자화폐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금융 시스템으로 단일 전자화폐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대체하고 디지털 전자화폐로 이제 전자화폐 개혁을 할 시기는 이것이 2019년이고 또 이코노미스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어젠다의 이제 핵심 이제 키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표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인 666의 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666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차차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손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들은 다 666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